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 아래서 단 한 번 살게 됩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기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행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셔도요,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생활했나 돌아보실 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기뻐하고 좀 즐거워할 일들이 좀 많으셨던 분들 계실 테고요. 아니면 내가 참 그렇게 좀 기뻐할 일이 없었나, 즐거운 일이 없었나, 또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기쁘고 재밌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힘들게 사나, 재미없게 사나?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좀 지칭할 때에 복음서에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름이었어요. 이 땅을 사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아이는 아이 때부터,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 때는 장년대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노년에는 노년에의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깨 한쪽에는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요, 학교 생활하는 내내 그 내신 성적 그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는 그 짐을 집니다. 또 한쪽으로는 부모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니 그 한쪽에는 부모의 기대라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취업이라는 짐이 내리누르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취업한 이후에는 그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 짐이 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남편으로, 아내로, 또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서의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다 질병이라는 짐을 가지고 삽니다. 아니, 이처럼 우리가 다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저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뻐하는데 적어도 우리 그냥 봤을 때도 우리보다 한 10배는 힘든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는지, 그들이 기뻐했던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생 사는 가운데에 참 기쁨이 끊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이유를 좀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쁨의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 있는 그 삶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에 낙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산헤드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보면 공회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뜻합니다. 공회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의결, 입법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 기구를 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한다면 의장, 대제사장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아래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백성들의 그 일들을 해결해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막강한 힘을 부여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요, 이들이 가장 활동했던 그 부분과 영역이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사람 죽어야 될 자라고 재판했던 것도 사내들인 공회였고요,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사내들인이었습니다. 다만 생명을 해할 권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까지의 권한은 없었기에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허가 정도는 받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도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게 했으며, 이후에 이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몇몇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누명을, 스데반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운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참 초월적인, 초법적인 그런 권한을,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대항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부딪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일어나지 못한 생활을 40년 된 장애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가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너희는 이미 죽은 가짜 메시아 예수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전하는 날에는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위협이었어요. 그 위협을 하고 사도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내들인이 회의를 열고 그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 다시는 전하는 날에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정도의 위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또 잡혀왔습니다. 사도된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우리가 좀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좀 큰 믿음을 보이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그 병든 자들에게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던 저 사내들인의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던 뭔가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사내들인의 그 공권력의 권력에 힘입어서 그 아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끌어내 주셨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좀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사내들인 앞에서 이 정도 좀 각을 세우면서 좀 대항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좀 그냥 데려가 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그 살해 위협 속에서, 그 협박 속에서 나중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날 좀 그냥 데려가 달라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엘리야도 했었는데, 사도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천사들이 그 감옥에서 풀어주자마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또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앞으로 또 갔습니다. 거기서 풀려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공의에서 알고 즉시 그들을 또다시 세 번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의 칼날이 왔다 갔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포스러운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번에 공회에서 어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면요, 공회원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사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합니다. 정말 이들이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쏟아낸 것을 보면 이 사도들에게 이제 어떤 처형과 어떤 형벌이 가해질 것을 좀 짐작해 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원로가 일어나서 잠깐 멈추라고, 지금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너희 손으로 죽이는,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잠깐 그냥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면요, 그들이 그 말을,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었는데 매질을 하고 풀려나게 했어요. 근데 이때의 그 채찍질은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사람의 정말 피부와 몰골을 완전히 엉망으로 상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들이 목숨은 붙어 있기는 했는데 채찍질,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또다시 죽음의 위협 가운데 풀어줬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그 사도들이 어떤 말을 고백했는가 하면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짝 좀 소름이 돋는다는 그런 말 우리 표현들을 하는데요, 참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기뻐했다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요? 만약 이들이 기뻐했던 이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살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시의 이 사도들만큼의 그러한 참 생명에 오가는 그런 날카로운 압박은 아닐지라도 우리 양 어깨를 지그시 내리누르는 무거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그 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 10배, 20배는 무거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왜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던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매질하는 선에서 끝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는가? 근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것은 온몸은 처참하게 망가졌으며 언제 불러다 또다시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상황인 것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도대체 기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 그 가운데 찾아지는 기쁨의 그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는 짐과 부모님의 기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중간중간에 꼭 대입 그 이전에라도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도 있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은 이제 다 잊혀지고요, 앞으로 더 전력 투구하게 됩니다.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재정적인 모든 뒷받침 후원하는 것, 그것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게 이후에도 계속 해줍니다.
왠가 그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도들이 보니까요,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일들이,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이 기쁨 더 잘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를 출산할 때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얻는 것이 죽음의 고통과도 같지만 이후에는 웃습니다. 그 자녀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어떤 어머니든 미소로 그 아이를 맞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장 죽어도, 아니면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뻐했었던 것은 그 삶의 목표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들에게 삶의 목표가 없었더라면, 원하던 것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고 사는 것이 다였다면, 아이고 오늘도 하루 살았네, 그냥 그것으로 그칠 것이며, 그래서 내일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 그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원했던 목표와 원했던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어디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들이 일을 하고 공부하듯 계속해서 뭘 진행해 나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28절 그 앞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스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주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하루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 공회관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 성읍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동일한 좀 기쁨이 있는, 즐겁게 살며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마치 운전하면서 갈 때 내비에 정해진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그냥 악셀 밟는 대로,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아니면 앞차가 가는 그냥 그대로, 뒷차가 밀려가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날마다 매일같이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새롭게 새로운 시간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도 방향도 없이 그냥 가고 있다면 우리 제대로 된 길을, 삶의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며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목표 있는, 목적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복된 삶으로 이어질 텐데, 그 중간중간에도 우리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밀려가는 대로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장착했던 것은 말하자면 예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삶의 목표와 그 하루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 그들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에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 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것은 예수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멀리 길게 있는 삶의 끝에 있는 그 목표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와 방향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요즘 그 목소리를 좀 듣고 제대로 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좀 불분명하다면, 그래서 지금 세상이 사는 그 흐름대로, 상식대로, 내 식견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른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이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밀려가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 내일 눈을 떴을 때에 다 같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내비게이션 안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거라 하는 그 안내 음성이 있다면 아마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음성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눈을 떴을 때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삶의 시간을 하루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자, 목표가 벌써 하나 달성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원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셨던 바라고 한다면 제자들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목표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 주위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이 증거 전파되게 하라는 그 말씀, 안내 음성,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위해서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좀 빛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목표를 달성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전도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표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 내 성질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들려주시는 예수 내비게이션 그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참자, 내가 조금 더 참고 포용하고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좀 겸손한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해결했다면 그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이, 방향이 인도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내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방향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에게 들려주시는 목회에 대한 내비게이션, 그 음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목회하거라, 어떻게 목양하거라 했을 때에 교우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삶의 어떤 부분으로든 잘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어지고 있다면 저는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한 일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교우들이 성도들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게 저의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기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주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 가운데에 기존 예수 믿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주위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나도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참 좋겠다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저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참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잘 돼야지 주위에 참 복음이 전해질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여길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 가운데에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원래부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더라면 하나님 저 사람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이 주위에서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그런 삶의 목표를 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목표인데 그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전도하겠다고, 그 목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자녀들을 통하여서 참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